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아브라함과 데라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자, 먼저 11장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적인 사건이 11장에서 12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맥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인류 전체의 계괄입니다. 핵심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특별히 한 가문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이 빠졌으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또 다른 여인에게서 사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배다른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을 했잖아요.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이 둘째 나홀은 조카 밀가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아들 하란은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이 사망합니다. 여기에 나홀은 조카 밀가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란은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밀가는 서로 다른 밀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라는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둘째 아들 나홀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중간쯤 되는 하란까지 와서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가기를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랬단 말씀이죠. 참 슬픈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다음에 왜 중간 하란에서 포기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그 부름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 지점 하란에서 포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고향 여기에서 하란은 약 970km가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약 2배 넘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은 약 450km 남았습니다. 고향에서 가나안까지 총 1420km인데 이제 남은 거리는 약 450km를 남았으니 비교적으로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살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너무 황폐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살벌한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살벌한 땅이었습니다. 데라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약 1,000km를 달려왔지만은 포기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장 32절에 포기합니다. 이 데라는 이곳 하란에서 60년 동안 머물며 살다가 사망을 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70세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하란에서 도착했을 때에 데라 나이가 나오죠. 145세입니다. 그러니 205세 때에 사망했으니 60년 동안 가나안에 가지 않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데라는 60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거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부담과 두려움의 언덕을 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완주하지 아니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 때문에 지연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데라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아주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체크해 봐야 됩니다.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6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데라는 천국의 상급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믿음의 비전이 없으면은 간정이 없고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데라는 결국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총 거리가 1420km인데 하란까지 약 970km나 된 먼 거리까지 와서 가나안까지 약 450km를 남겨두고 포기하고 죽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테라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450km나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귀하잖아요.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주저앉아서 6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살았는데 실제로
약속의 말씀만 받았지 아직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큰 믿음과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혈연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땅에 갔습니다. 힘드는 역경이었죠.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노아를 먼저 소개해 놓았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0년 동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먼 여정에 험한 길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되라는 포기했지만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2절에 보면은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 그 말씀 안 있습니까? 뭐든지 내가 이루려고 하니 안 되지요. 힘들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니 여러 가지 힘드는 상황에서 더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더 좋은 새로운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무려 4번이나 나오잖아요. 4번. 2절 3절에 4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복은 기대 이상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을 주어, 그 다음에는요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고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복을 내려주고 또한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3절에서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 즉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다, 그 말씀이 있죠.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디가드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 뒤에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뭐라고 합니까?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도 보면은 마찬가지였죠. 외삼촌 형의 손에서 건져주잖아요. 20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죠. 외삼촌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외삼촌을 향하여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도 세 친구도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너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서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3절의 복을 4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면은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 외에 뭐가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말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이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나로부터 이러한 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났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아멘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아멘 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멘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에 아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100% 동의하시면은 아멘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멘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옥토의 마음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멘의 믿음으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마침내라는 말은 드디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하나님께도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5절 하반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앞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마침내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앞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공율 어찌하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룻기스를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을 해보면은 룻이 보리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밭에서 만나죠. 이 밭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평생 이삭으로 살았을 겁니다. 가난하게요. 평생 보리, 밀, 이삭 그거 줍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평생 이삭 줍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면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경북 영덕 구계교회라고 있습니다. 구계교회, 영덕 구계교회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두고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어촌에 한 젊은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약 2천만 원은 있어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고기가 안 잡혀서 부채가 늘어나고 아무리 수고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지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교회 지붕 제가 고치게 해주세요. 저 지붕을 교환해야 되는데 제가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2000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새벽에 새벽 6시 35분에 태평양에만 있는 이 도미, 이 방어가 집사님 어망에 약 2,500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2,500마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망의 위치가 제일 사구려 위치로서
다른 사람들 사이 중앙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가 오면은요, 가에부터 좋은 데부터 들어가지 제 사구려 중앙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크기가 자그마치 1m 20cm라고 합니다. 한 마리당 16만 9천원, 그때 당시로요. 1차 때는 이 방어가 약 2,500마리, 그때 돈으로 약 4억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20억 정도 되겠죠. 한 달 뒤에 2차 때에는 밍크골에 1억 6천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수협에서 경매를 할 때에 총 5억 6천만 원, 지금 같으면 약 25억이 넘겠지요. 그래서 부채를 갚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참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서, 그리고 그 당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많이 전도가 되었지요. 만약요, 고기를 건질 때도 풍랑이 12월이잖아요. 일면은 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잔잔하게 주셨고, 그 후에 오징어도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한편으로는 축복된 마음, 행복된 마음, 만족된 마음도 있고요. 또 같은 마음에, 한 마음에 나는 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왜 불행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늘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만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평안이 유지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의 반대가 평안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풍랑으로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오직 믿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으니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듯이 5절 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육간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이 달신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저주의 가문이죠. 보면은 동생 하나는 형보다도 자기보다 먼저 아브라함보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망했지요. 중간에서 오시다가 거기에서 조카 롯의 식구를 돌봐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리고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75년 동안 복 없는 장소에서 복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니 하나님이 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메시아 보낼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7절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앞날을 완전히 맡기고 살겠다라는 의지가 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 그 다음에는 3절에 보호의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 아닙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뭐든지 사업이, 자녀와 갓길이 모든 것이 번성하고 보호를 받으면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들 이삭은 전공이 목축업자인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비전공 아닙니까?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환경에서 오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 손자 야곱은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 야곱은 한 나라의 호가 됩니다. 국호, 이스라엘, 호, 국호, 대단하잖아요.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정손자 요셉은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총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식, 그 후손까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에게 지금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처럼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풀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조신하는 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